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찬양과 경배 받을 수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교동문 10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항상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인도하실 것만 우리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 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비춰주실 때에 주님의 보시기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은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11월 첫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비롯해 여러 국제협력과 논의들이 진행되는 이때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원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분열과 오해, 상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평안한 마음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실수 없이 시험을 잘 보게 하시고 그 결과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에 예정된 여러 교회의 사역과 행사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동원 문화교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가을 나들이에도 안전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주일 동원 찬양제에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 자리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정이 행사가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형편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과 일터의 사정으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여는 하늘소망 찬양단과 이어서 찬양대를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함께하시어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송순진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모두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도 달력도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아쉬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될 시간인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11월은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도 이제 셋째 주일로 되어 있고요. 지난 한 해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형통한 날도 있었고 또 불통하는 날도 있었고 지치고 피곤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믿기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심한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좀 느끼고 또 깨닫고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잘 결실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아마도 남들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죠. 이 비교의식이 자신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 베토벤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그 세계사적으로 음악사의 그 거장이 있습니다. 이 베토벤이 그 젊은 시절에 누구보다도 사람들과 비교의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비엔나에서 이 하이든에게 그 사사를 받고 또 작곡을 배웠는데, 당시 그 유럽 음악계에는 이미 그 모차르트 이후에 천재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젊은 베토벤에게서 정말 제2의 모차르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안에는 큰 그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의 일기와 편지는 이런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음악이 너무 완벽해 보인다. 내 안에는 열정이 끓지만 그만큼 불안도 자란다. 그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그가 그 26살 나이에 그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리가 왜곡되어 들리고 무대 위에서 지휘를 하다가 이제는 이 관객들의 그 숨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신이 내게 음악의 재능을 주시고 듣는 능력을 앗아가셨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불행한 예술가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베토벤은 세상과 단절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섰어요. 더 이상 그 모차르트나 그 하이든의 그 완벽한 소리를 쫓으려 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그 내면의 소리를 붙들었습니다. 이제는 청각이 아닌 마음으로 듣는 그런 작곡가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음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명 교향곡이나 또 환희의 성가, 이런 곡들이 바로 이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는 1802년 하일리겐슈타트라고 하는 유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제게 고통을 주셨지만 그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는 아주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라는 그 부러운 마음인데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못할까라는 이 마음으로 바뀝니다. 누군가 더 좋은 집을 사거나 더 좋은 직장을 얻거나 이 자녀가 잘 되면 참 마음으로 기쁜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은 아주 묘하게 쓰립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그 비교의식이 우리를 조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남보다 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감사 대신에 불평, 원망, 열등감을 품게 됩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면 그렇게 마음이 초조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 돼가면 그렇게 나는 작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교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의 시선의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의 기준, 또 인기의 그 척도, 또 재산의 크기, 학력,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참 누군가 앞서가면 그 마음이 조급해지고, 누군가 좀 나보다 잘난 것 같으면 그 마음이 위축되고, 결국 이 비교는 결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불행으로 끝이 납니다. 감사는 줄어들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근원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성취의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시선의 중심, 그 중심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남의 시선으로 호흡하고 세상의 그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에서 벗어나는 길은 남보다 더 잘 되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기준이 되지만 또 그를 넘어서게 되면 또 다른 기준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포이에마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자의 손끝에서 빚어진 예술작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포이에마입니다. 우리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포임, 시입니다. 작품이죠. 우리의 존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걸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창조하신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화가가 이 붓끝에서 온 열정을 이 붓끝에 담아서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 조각가가 이 조를 잘 다듬어서 아주 완벽하게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실수로 빚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는 참 부족하다, 참 못났다 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서 참 하나님 작품 하나 잘 만드셨습니다. 걸작품입니다. 나는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할렐루야. 좀 깜짝 좀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시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눈에 보이는 그 자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보면 참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참 우리 아드님 참 아주 그냥 씩씩하게 생겼습니다. 딸인데요, 그래. 그럴 때 정말 민망하기 그지없죠. 하더니 아주 따님이 참 아주 튼튼하고 참 멋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품은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누군가에 만들어져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람을 비교로 평가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더 높이 올라가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거기에 가서 딱 줄을 서려 갑니다. 줄을 서시오. 그 기준에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또 우선순위를, 서열을 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교의 잣대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누가 더 난자를 묻지만 하나님은 왜 만들어졌는가? 우리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실수로 만든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를 계획했고 내가 너를 만들고 기뻐했고 너는 내 손으로 직접 지은 나의 작품이다. 내가 네 안에 내가 담고 싶은 이야기를 새겨두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계획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빨리 가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천히 가십시오. 빨리 가면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속도보다도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달려봐야 여러분 간 만큼 손해입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가는 만큼 손해라니까는요. 왜 그래요? 돌아와야 되니까. 그 돌아오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모양이 다르고 길이 달라도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작품들은 하나같이 존귀합니다. 너는 내가 계획하고 기뻐하며 내가 만든 작품이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지금 비교의식 속에서 내 가치를 평가하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 두었는데 나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며 그 방향으로 내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인생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은 그 일로 오늘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신가? 라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우리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도다. 우리 어머님의 그 뱃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계획과 의도 속에 빚어진 작품이기에 오늘도 이곳에 있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 오늘 이곳에 떠밀려서 이곳에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교는 결핍을 키우지만 그러나 감사는 은혜를 키웁니다. 비교는 나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지만 감사는 나를 한없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감사가 나옵니다.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는 순간 비교는 사라집니다. 감사가 흐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묻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주변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뭔가 막히고 뭔가 자꾸 꼬이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과 뜻이 담겨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 마라.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네가 느끼고 있는 것들은 지금 과정이야.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해가고 있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지금 만들어 가시고 성취해 가고 있음을 너는 잊지 말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제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뤄가고 있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그 생명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들,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선한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착한 일은 겉모습으로 평가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저 좋은 일, 착한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54년 유럽을 뒤흔든 크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영국군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던 그 현장에 이 전선 후방에서는 그 야전병원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병사들 대부분은 총탄보다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감염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 부상병들의 그 사망률이 60%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진흙탕 위에 흩어진 피 묻은 붕대가 나들고 썩은 음식들, 또 우물로 뒤덮인 이 복도, 말 그대로 그것은 병원이 아니라 죽음의 공간이었어요. 이때 젊은 간호사, 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이 젊은 간호사가 자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부유한 귀족가정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여성들이 이 의료 참여가 사회적으로도 금기시되던 시대였는데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야전병원에 도착한 이 나이팅게일은 그 눈을 의심했어요. 환자들이 피와 오물 위에 누워 있습니다. 간호 인력은 거의 없었어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날부터 하루 20시간씩 계속해서 병사들의 곁을 지켰어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이 작은 등불 하나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병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이마를 닦아주고 고열로 신음하는 그 병사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병사들은 그 불빛을 멀리서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등불이 우리를 살린다. 그녀는 천사다. 등불을 든 천사다. 이 나이팅게일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60%에 달하던 사망률이 2%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손길이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지만 이 나이팅게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귀족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신 평생 병원과 위생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그의 여생을 헌신했습니다. 최초의 간호학교인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수천 명의 간호사들이 배출되었고 그녀가 가진 빛의 정신, 이 빛의 정신은 오늘날 전 세계 의료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사용하신 등불이었다. 나는 그 빛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런 거룩한 부름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서도 우리의 맡겨진 자리마다 그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되십시오. 작은 등불이 되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던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감으로 빛이 그 어두운 공간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 속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작품으로서의 그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작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내년도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생명을 살리는 작은 빛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앞에 내가 어떠한 부름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나를 이곳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내년에 여러분들을 또 임명할 때에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두렵고 떨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시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0절에 보면 이 일은, 오늘 작품으로 만들고 선한 일들을 이뤄가는 일들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다짐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계획하고 결단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그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비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즉흥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다짐과 결단 속에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일들을, 그 일들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이런 그런 염려와 핑계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페리오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다, 걸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며 삶의 내용입니다.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속해서 지속성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벤트가 필요하죠. 무언가 중요한 행사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 찬양제를 하지요, 또 성탄잔치를 하지요, 전도축제를 하지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을 예비하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일들 속에 핏된 역할을 이루어가는, 오늘 그 거룩한 부름 앞에 나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자꾸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말로 딱 묶고 있지요. 이 짧은 표현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깨달음 속에서 이루어가는 열매이지요. 여러분, 선한 행위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을 단순히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품으로 창조되고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지만 이 모든 일들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에 주님이 이루실 일들이지요.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의지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선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기쁘신 뜻을 주시고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때때로 엉켜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이뤄가도록 우리를 늘 주장해 주시고 또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범하지만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여정의 일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귀한 시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시되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왜요? 선한 일을 이루어가도록 나를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되고 진행되고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주님의 일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며 행복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32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대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헌신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귀한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수고의 열매 거두게 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11조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한 11조의 그 중심을 주님께 드림으로 옳다 인정함 받는 복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은금으로 월정으로 드립니다. 세달 첫 새벽 수술 마침 추도 예배에 생일 감사로 드리는 귀한 감사 예물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한 선교연금도 드립니다. 장학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에 오직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4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흘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예배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바를 이름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